애굽 왕 바로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들여지고 개구리가 천지를 찌덮고 이와 파리 떼가 몰려들어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도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악질이 번지고 독종이 온 세상을 괴롭히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정말 엄청난 변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옹고집이죠.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신념이 강팍한 사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도대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제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과도 끝까지 맞붙어 보겠다고 대드는 그런 사람, 그런 강팍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하시죠. 다 이러십니다. 그 말 안 들으면 둘째는 뭐예요? 매를 드십니다. 처음에는 살살살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지. 그렇게 큰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근본적인 뿌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애굽의 바로의 예이죠. 저는 이 바로의 케이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바로 불신앙적 강팍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왜요? 신앙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퍼.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히려 더 강팍하게 나가는 거지. 이게 불신앙적 강팍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신앙이 있는데 왜 강팍해질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해? 뭐요? 강팍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 그럴 리는 없어.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이게 강팍함이. 이게 이 애굽의 바로 왕과는 다른 차원의, 정다른 차원의 신앙적 강팍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신앙적 강팍함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망할 리가 있나? 우리 부모님이 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내 아내가 기도하는데 어떨까요? 하나님 봐주실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죠. 그러나 끝까지 봐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적 강팍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단계도 똑같습니다. 세 단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다 이러시죠.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매 때리시는 거죠. 아주 약한 매부터 강한 매까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삶의 근거지를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두 번 큰 사건이 있었죠. 어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사건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도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유다 백성들도 삶의 근거지를 뒤집어 퍼놓쳤잖아요. 70년 동안 말리 타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 고국은 쑥밭이 되었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게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자식, 자녀라 할지라도 강팍한 백성,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하여는 하나님도 여지없이 매를 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까지도 거부하는 것, 그의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 이 강팍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강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그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으로만 타협을 그때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꼭 맞아야,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 이거는 참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보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감정이 조금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 언제까지 그럴래?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정말? 너 죽을래? 그 말씀은 아닐지라도 너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니?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와, 무서운 경고가 이 단어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숨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우기고 개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참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겨루고 싸우고 개기겠다는 거 포기하세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그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옛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결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며,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100일 불공들여서 나를 낳았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듣기 굉장히 싫대요. 그런 존재인 저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은총이에요. 옛날에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한 오늘은 나의 찰나진 것 때문에 강팍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날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싸움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 두 번째는 인간과의 싸움,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자연과 부단히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홍수와 폭풍과 지진과 한재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최대적인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생은 인간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싸워요. 인구 문제, 식량 문제, 취직 문제, 주택, 환경, 공해 문제, 교육 입시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싸움보다 더 큰 싸움, 더 중요한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영과 육, 이성과 감성, 본능과 양심, 이상과 현실.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다가 뭐라고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과의 싸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니에요? 인간 최대의 승리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운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될까 봐. 근데 신앙의 현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당신은 저주받은 것 같은 말년을 보내시는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한평생 멋진 봉사와 일은 잘 해놓으시고 말년에 이상하게 타락해가지고 과연 저분이 천국 갈까? 우린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의심이 가는 만큼 말년을 이상하게 보내시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남을 이기기는 쉽습니다. 자연과의 싸움도 과학기술의 문명 발달로 인하여 극복하기 쉽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만큼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웠기에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하여 그는 한평생을 뭐라고 외치면서 살았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놓고 그 베푸시는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가 수십 년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 그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우러러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싱숭맹숭해져 버리고 다 타락해버렸어요. 강팍해졌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강팍해질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기보다는 남에게 다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강팍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는 교회 정말 실망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데요. 모범적인 완전한 교회 있으면 제게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때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완전한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만나시거든 제게도 꼭 연락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만나거든 제발 그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겸손히 엎드려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도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도 만나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하고도 함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통 어려운 문제입니까? 존경스럽지 못한 상관에게도 복종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매일 마감 시간에 쫓기며 걱정과 근심에 쌓이며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며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이 강한 대통령? 그래서 그건 나중 문제고 60만 대군을 한마디로 통솔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군? 글쎄 그건 나중 문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위로자, 마음 터놓고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멘토, 여자들에게는 친정엄마, 마음 놓고 꼭 마음껏 울어놓고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가슴이 넓은 사람, 위로자가 사실은 이 험악한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세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재주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랑의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신문의 부고운 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오늘 친절했던 한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유명인사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결같이 성실과 인격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79세의 가전제품 수리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말했습니다. 그가 하던 일의 절반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움이 있는 망가진 사람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전제품 망가졌다는 핑계로 언제나 특별히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내게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밝고 매우 친절하며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위로의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 직업을 통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복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겨우 밥벌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직업에 대한 모독이에요. 사실 존경받는 직업 오늘날 이 사회에 많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 의사, 존경받는 직업이죠. 죽을 사람 살려내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국민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대한민국의 50년 혹은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고위 공무원들 다 사실은 존경받을 직업들이죠. 다른 사람의 자녀를 불러다가 그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가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검찰, 경찰, 소방관들 다 성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겨우 밥벌이로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명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이제 교대를 하시잖아요. 예, 한 분은 참 까다롭고 한 분은 푸근하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내가 목사인 거 알잖아요. 난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화낼 수도 없고 까다로운 분은 뭐 번쩍하고 이러면 쫓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 어떤 분은 푸근한 분은요 멀리서 보고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들어간 데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아유 나 참. 얼마 전에는 그 아파트 경비 하시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만은 그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요. 못되게 구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못되게 구시는 경비원 아저씨도 100만 중에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왜 그 눈치 봐야 돼? 아이고. 그런데 나머지 한 번 푸근한 분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 집에서 나올 때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다 경비실 쪽으로 나가면서 오늘은 제발 따뜻한 분 만나게. 기도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뭐예요? 직업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고장난 가전제품 고치면서 79년을 살았어도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 상한 사람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았던 그 사람은 정말 그 직업은 성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가 스승 상창의 임종이 가까워자 제자들과 함께 몰려가가지고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노자, 이름이 노자는 아니죠. 노 선생님 뜻이니까. 이름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 상창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노자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입에다가 손가락 넣어봐라. 뺀 다음에 스승이 묻습니다. 내 뜻을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옆에서 스승의 대화를 듣고는 사람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물러나온 다음에 노자에게 물은 거죠. 야, 뭔 소리냐? 너 봐라. 뺀 후에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냐? 스승이 워낙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고 나니까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혀는 이렇게 날름날름. 평소에 스승이 가르쳐 주시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냐면 강한 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오래간다는 것이지. 이빨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혀 막 씹잖아요. 혀 씹어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놈은 이가 아니고 혀가 남더라는 거죠. 이것을 노자는 자기 도덕경에서 자기 식대로 표현을 했죠. 상선, 약수, 상선, 최고의 선책은 물처럼 하는 것이다. 물처럼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세상을 누가 얻습니까?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지치고 낙심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